오늘 설교는 부활 이전의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요? 입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은 얼굴이 보이도록 조금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썩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네. 과학자들이 검사도 안 해봤는데 3,500년 전에 우리 몸이 흙이란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실험해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하셔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도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재물을 가득히 쌓아놨어요. 이것을 다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대요. 여러분, 내 영혼이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흙처럼 우리 육신처럼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던 우리 조상들도 우리 한국말에 뭐라고 있습니까? 정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신이 없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이 나갔다. 그 다음에 혼이 빠져버렸다. 그 다음에 얼이 빠졌다. 얼이 뭡니까? 얼이 혼이거든요. 혼입니다. 참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을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그러고 혼을 소울이라고 그러고 몸을 바디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자기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선택의 결과를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본문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우리 몸은 지금 뿌렸어요. 뭘 뿌렸습니까? 썩어질 것으로 지금 뿌린 몸들입니다. 우리 다 썩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뭐 하신다고?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키시며. 여러분, 우리 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수저세요? 우리 다 흙수저입니다. 맞죠? 천하디 천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몸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된 골드의 면류관으로 쫙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한 것으로 뿌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신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4절 보니까는 자연적인 육의 몸으로 뿌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 자연적인 육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신대요. 몸은 몸인데 이 자연적인 몸은 썩는 몸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몸이 되면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영혼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에요. 이 몸은 당뇨병 안 걸리는 몸입니다. 고혈압 안 걸려요. 암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좋지요? 이런 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는데, 자연적인 육의 몸이 있으면 또 무슨 몸도 있다고요? 영적인 몸도 있대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성도들이 죽으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래요.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슬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잠잘 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잠잘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잠잘 때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잠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잘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성경에는 죽었다고 표현 안 한다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나중에 깬다는 말이죠.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보고 예수님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잠자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잠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뭐 했어요?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잠잔다고 표현하면 실제는 죽은 거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사실은 크게 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뭐하러 가셨어요? 주무시러 간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요, 그 유명한 권사님 있죠? 할렐루야 권사님은 자기가 죽을 때 현신의 권사님 있죠? 잔치하라 그랬다고. 잔치. 내가 죽었으니까 잠자러 가니까 잔치를 하라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젊거나 늙거나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5분 뒤에 죽을 수도 있다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 죽은 목사님도 계셔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왜 죽음이 두려우냐 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의 본질을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만 경험하셨죠. 맞지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두려운 이유가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내 가슴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사고가 변하고 나의 사상이 변하고 내 철학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잠잔다고 할 때 우리가 잘 때는 그냥 막 너무나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다쳐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고요.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없어요. 카메라가 셧다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조리개가 절커덕하고 닫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육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고 난 뒤에 그 육체에 있던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을 벗어납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던 우리의 육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훨훨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에 어떤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부활 이전에 성도는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믿고 먼저 죽었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정답이 안 나오시네. 부활을 안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었던 성도님들 부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부활 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예.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가 있는 걸 정확히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똑같이 그때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순서와 부활의 내용을 모르고서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활의 본질도 모르고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미리 지난주부터 계속 부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딴 거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죠. 뭡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헛방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잊으면 헛방이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은 나는 성경책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안 죽는데요. 이 말씀을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에게 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 뭐냐니까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앞에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빳빳하게 사노라. 이러고 앉았으니,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죽어야 삽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죽어야 삽니다. 부활이란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육신이 멸망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생로병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병을 비켜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병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병의 이름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철학자 키에르 케고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전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맞지요? 우리는 병은 병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막 흔들면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승천이 사도행전 1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몇 명이 지켜봤다고요? 500명이 그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요? 500명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올 때는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내려오실 때 뭐가 울린다고요? 호령이 나타나고요, 천사장의 소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무슨 소리? 나팔 소리. 빠바바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할 때 천지가 어떻게 한다고? 진동한대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거 보셨나요? 징조가 보이죠? 여러분,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는요, 우리 인류가 가장 이상적으로 살 이상향을 원하잖아요. 이상향을 영어에서는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토피아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금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막 들어오죠.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나중에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할, 똑같이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현대자동차 다니고 있네. 거기 가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와가지고 사람은 전부 다 쫓아내버려요. 왜? 사람이 1시간에 10개를 할 걸 AI 로봇이 들어오면 100개를 만들어버려요. 생산성이 10배가 많죠. 사람들이 앞으로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왕시대가, 제국시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갖다가 디스토피아라고 그래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에요. 디스토피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막 울리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지금 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는 영국에서는 법원 앞에서 자기 양심상 이 법을 만들지 말라고 자기가 서서 법원 앞에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을 경찰이 잡아갔대요. 왜 잡아갔을까요? 그거는 뭡니까? 차별을 한다. 그럼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도 영국에서는 잡아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조차도 법으로 잡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시기는 오직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부활이란 것은 죽었던 우리의 육신의 몸이 끝이 나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떤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인 부활 때 우리가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영혼과 합쳐져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일어서는 장면이 바로 진정한 최종적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이 있고 난 뒤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천국이 있을 확률, 지옥이 있을 확률은 50대 50이요. 있다 없다 반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굳이 없다고 믿는 쪽에 확률을 내기를 걸어가지고 죽어봤더니 실제로 가니까 있었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은 이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혼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현상이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15장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51절에 고린도서 15장 50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북극에 가면 여러분 오로라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오로라 현상 들어보셨죠? 하늘이 막 영롱하게 움직이는데 그거 어떻게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는데 그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빛이 왜 굴절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맞죠? 빛의 굴절 때문에까지는 아는데 빛이 왜 굴절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과학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원인을 모르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니까 오늘 51절에는 나온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뭐가 된다고? 변화된대요. 변화.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52절에 보니까는 언제 변화돼요?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대요. 근데 거기에 눈 깜짝할 새가 있죠. 에?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 눈 깜짝할 새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한번 깜빡했는데 내 모습이 완전히 변해돼 버렸어요. 암덩어리 몸에서 완전히 늙은 이 몸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버린 상상만 해도 흥분이 안 되나요? 기가 차죠? 멋지죠?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뭐예요? 몸입니다. 자, 우리가 흙으로 화장하고 난 뒤에 완전히 가루로 뼈가루로 없어진 그 몸이 다시 뭉쳐가지고 흩은 것 완전히 따다닥 뭉쳐가지고 새로운 나로 더 이상은 화장장에 들어가지 아니할 깨끗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대요.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새에 이거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안 믿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믿는 자의 특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다. 변화된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5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죠? 이 육신이
빨리 무덤에 들어가고 화장장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 육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한테 가죠. 계속 여기 있기를 머물고 있다면은 참 안타깝게도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부활하는데 죽은 성도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자는가? 아까 잠잔다 했죠. 그럼 잠자면은 의식이 없겠네? 아닙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잔다고만 표현할 뿐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 내가 누군지, 저는 오세문입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면 제 이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네. 옆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요. 바로 내 이름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셨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할렐루야.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한평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 낙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낙원이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했어요? 낙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해운대 가면 파라다이스 호텔 혹시 아십니까? 파라다이스 들어보셨나요? 파라다이스가 영어로 파라다이스인데 우리말로 낙원입니다. 이 낙자는 무슨 낙자입니까? 즐거워할 낙자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동산 원자입니다. 즐거움의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나왔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원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인데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강도 보고 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강도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기 전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낙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낙원은 어떤 곳인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어요. 이 파라다이스는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스올이라는 단어 보셨죠? 그 다음에 하데스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모두 다를 이렇게 헬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은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구덩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자면은 그 하데스입니다. 스올이죠. 죽은 자는 무조건 가는 장소가 바로 스올이란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스올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스올에 가면은 두 가지 장소가 있어요. 한 장소는 의인이 가는 장소가 있고 한 장소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악인이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가는 장소를 우리는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의 장소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건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의인의 영역에 있는 이 한평 강도가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강도는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 그 한평 강도도 우리와 같이 부활합니다. 어느 새에? 눈 깜짝할 새에. 맞죠? 기가 차죠? 기똥찹니다 정말. 예. 이게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때 죽었던 강도나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나 오늘 2025년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 전까지 가는 장소가 확실하게 낙원이다.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스올이다, 하데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영혼이 있는 장소에 임시로 있는 거예요. 임시로 있는 처소입니다. 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천막에 잠시 거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천막에 살았지요. 광야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무슨 기둥이 두 개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도 기둥이 두 개가 있겠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의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데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거기 보니까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거지처럼 살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죽어보니까는 그 수월에 들어가니까는 두 개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고통의 불지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이 따로 구분이 되는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저쪽을 갔다 왔다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는요, 자기를 자기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육신이 끝나면은 나는 내 이름 오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부자는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올라갔는데 가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야, 네가 옛날에 내 밑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뜨거운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좀 튕겨주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런데 찍어주고 싶은데도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없어 당신한테 못 찍어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간청을 합니까? 네가 돌아가거든 우리 집에 형제가 내 가족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다. 네가 돌아가거든 꼭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좀 네가 전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실까요? 수월로 가신 거예요. 맞죠? 똑같은 과정을 거치십니다. 수월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감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부탁한 이 부자처럼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그대로 자기 이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스올이라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가 스올이가 하데스인데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장소가 그쪽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의인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자 같은 악인들은 고통받는 불의 장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정확한 지옥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게헨나.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옵니다. 이 게헨나라는 것은 나중에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영원토록 불못으로 떨어지는 장소가 게헨나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헬,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욕 중에 영어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면 고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옥에 떨어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헬하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놈아 이 얘기입니다.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그런 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막 전도한다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십니다. 나 지옥 가도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무슨 사람이에요? 진짜 영원토록 받을 불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영혼이 있나요? 몸만 있나요?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아멘. 죽고 난 뒤에는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없어졌던 몸이 다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심판을 이제 거친 다음에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심판은 그 악을 행했던 죄인들은 전부 다 영원한 게헨나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망과 지옥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한 앞에 우리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다윗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낙원에 있겠죠. 하늘에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죠. 자,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9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끊임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죽어 장사되었죠. 그의 묘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어디냐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낙원에 있지 아직 최종 부활을 못했죠. 그러면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대로 지금 낙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죽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완전한 새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믿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내 호흡이 남아있을 때, 내가 오늘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상황이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요.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난 뒤에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뭘 먹을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내 영역으로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고, 나 주머니에 돈이 없어 지금 저축을 얼마 해야 되는데, 저축하는 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저축하지 아니하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저축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한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신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으래요. 내 인생을 오직 주님께 맡겨보세요.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죠.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자, 오늘 명확하게 아직 부활을 하지 못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부활할 때 함께 볼 수 있겠죠?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시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한번 다시 봅시다. 고린도서 15장을 봅시다. 1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서가 누구부터 되느냐? 23절 봅시다. 그러나 각자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 누구예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무슨 사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할렐루야. 믿는 나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죽으신 사흘 동안에 감옥에 내려가시고 그것을 복음을 전했대요. 자, 오늘 잠잔다 이런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뜻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무슨 자들?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여기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14절을 봅시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 모두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오신대요.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고 난 뒤에 우리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의식 없이 잠자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반드시 깨어져 가지고 나사로처럼 내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영혼은 살아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얼마나 상처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여러분 이 중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시기 전에 먼저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 좋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초상치러 갈 때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잔치를 할 겁니다. 저 사람 미쳤나?
속뜻을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절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그가만 남아있는 유족들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맞죠? 예. 사실은 예수 잘 믿고 올라간 사람은 그 순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우리는 눈물을 찔찔 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찬물도 아래 위가 있다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그걸 보고 증거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말씀이 맞았네. 죽은 자들이 진짜로 일어서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볼 겁니까? 맞지요? 순서가 그게 맞지요? 하나님은 그런 순서까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세밀한 디테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신경 써가지고. 근데 그 주님 오실 때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갑니까? 이끌려 올라갑니까? 이끌려 갑니다. 여러분 올라가려고 아무리 뭐 비행기 타고 가봤자 못 올라갑니다. 우주선 타고 가도 못 갑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렇죠. 주님의 팔에만 안기면 그 팔로 우리를 다 끌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만나 뵙는데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 빤스도 못 올리고 주님을 맞겠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빤스 다 올려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자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똥 쌀 때 안 부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편한 자세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우리가 그리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어떻게 알 건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 조금만 씨앗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겨자씨 아세요? 겨자씨 비유 나오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성경에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다 안 보이는 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으깨집니다. 이 피부가 터지고 씨의 피부가 터지고 속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살점이 막 터지고 해가지고 씨가 없어져. 씨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겨울 지나니까 대지를 뚫고 막 거기서 막 올라와요. 새 생명이 연한 잎이 올라와 가지고 겨자씨가요 근동에서 가장 실한 나무가 겨자씨입니다. 백향목 나무와 들어와서 겨자나무가 그 정도로 아주 실하고 크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덕천동산을 들어라 저 만덕에 갖다 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백양산을 해운대 앞바다 갖다 내일 아침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정도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분명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뭐냐? 이게 우리 기쁨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이 이 작은 씨앗이 큰 것을 이렇게 뭔가 생명을 낼 수 있다는 것,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 생각도 하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복음의 기회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당상권을 다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로 서로 뭐하래요? 위로하래요. 낙심하고 있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은 위로하세요. 집사님 힘들죠? 등을 두드려주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낙심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위로를 받으세요. 오늘 성경은 이름으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로서 위로받지 마세요. 안 마십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들로 위로받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를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최종 부활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낙원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곳 가면 다윗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죠. 그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 거기 가면 만나요. 저도 요셉 만나보고 싶어요. 그 낙원 가면 요셉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저 목사님은 지옥에 떨어져 있네. 나한테 물 한 방울 튕겨달라고 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부모가 저 지옥에서 물 한 방울 튕겨달라고 하고, 내 아들이 저 지옥에서 물 한 방울 튕겨달라고 그러고, 내 엄마가 저 지옥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이거 보니까 비참해서 살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 제가 세 가지 얘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3대 요지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사순절 정말 종료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